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 우리 10절부터 14절. 오늘 파송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주일날 저희들이 출발하는데요. 볼륨이 너무 큰데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하울링이 좀 뜹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주일부터 집중적으로 우리 주일 저녁 월요일부터 이제 집회가 시작돼요. 그래서 날짜 맞추기가 애매해가지고 직항이 수요일 뜨고 이렇게, 그래서 그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고 그래서 비행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서 내리자마자 4-5시간 달려서 이제 호텔에서 새우잠 자고 아침부터 이제 집회 시작해서 1박 하루 찍고 5-6시간 달리고 하루 찍고 5-6시간 달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중보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제 스스로 나름 기도를 하고 영적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서 중보 요청 같은 걸 잘 안 했었어요. 그냥 혼자 가서 뚫으면 되지 뭐. 그리고 뭐 요청한다고 하나 또 안 한다고 기도의 사람들이 안 하나, 제 마음은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도 안 할 분들은 안 하시더라고. 뭐 기도 부탁 안 해도 또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내용 보내주는 거 보면 놀랍고.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 같은 거 잘 안 했었어요. 우리 저 옛날부터 아시는 분들, 제가 해외 이렇게 다녀도 뭐 그냥 이렇게 인사할 때 가기 전에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정도. 그리고 그냥 이제 혼자 싸우지 그랬는데 조명이 뭐가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냥 저 쳐다보세요. 할렐루야. 천장 보지 마시고 불아 멈춰라 이렇게 선포할 능력 있는 만 좀 보셔서 너 그럴 때 불이 꺼지든지 켜지든지. 네. 자, 그래서 부탁을 잘 안 했다가 제가 일본 집회를 처음 가게 된 날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부끄러운데 제가 너무 이렇게 이 국수주의적 국뽕의 영에 사로잡혀서 일본을 많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을 처음 간 건 아닌데 일본은 놀러 뭐 온천하러 이렇게 3-4번 갔는데 일본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없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에 가니까 근처에 또 어떤 형사님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오신 김에 말씀 한번 전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냉정하게 딱 끊고 저는 쉬러 왔어요. 이렇게 블록을 저는 확실히 정합니다. 이러고서는 부드럽게 거절하고, 그래도 계속 귀찮게 하면 일본은 은혜 받을 나라가 아니고 회개해야 될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을 몇 차례 갔어도 말씀을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는, 그랬다가 신고 목사라고 이제 7월 달에 또 와요. 그 팀들이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가면 좋을지, 또 우리 TCC는 코로나 통과 이후에 어떤 영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그 일본의 그 네트워크에 코어되는 리더십들이 지금 5명인가 7명인가가 지금 옵니다. 와서 또 이제 멘토링도 받고 기도도 같이 하고 형제도 나누러 와요. 거기에 신고 목사는 신주쿠, 동경의 신주쿠에서 필리핀 커뮤니티, 중국 커뮤니티 합치면은 한 1000명 정도, 오리지널 일본 커뮤니티만 한 800명 정도 모이니까 우리나라로 8000명 교회로 보시면 돼요. 일본이 기독교가 0.18%이기 때문에 이단 이런 거 빼면 뭐 0.7이다 6%다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도 동경 한가운데서 젊은이들 중심으로 엄청나게 뜨거운 교회예요. 그 목사가 한국에 일이 있다가 왔다가 한국에 24시간 기도의 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이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포기하려고, 기도의 집 못하겠다 그러고 거의 포기하려고 하고 힘들고, 지금 어떻게 이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그리고 얼떨결에 시작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둘까 말까 하는데 그 형제 마음속에는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일본은 기도와 기도의 부흥 외에는 답이 없더래. 그래서 이걸 겨우 붙잡고 있는데 한국에서 24시간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더군다나 기도 그러면 한국이에요.
이 한민족의 유업이 기도인 거 믿습니까? 오늘 우리 여기 이 방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오늘 성교학계에도 우리 100여 명의 청년들이 지금 7, 80명이 말씀 듣고 있는데, 이 교회의 청년들아, 기도의 유업을 취할지어다. 아멘. 기도의 장군들이 다시 이 교회에서 일어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기도의 유업이에요. 이 민족을 왜 쓰는가 물어봤을 때 주님 딴 말 안 하셨어요. 니네 민족에 뭐가 특별한 게 있겠냐. 우리가 뭐가 특별한 게 있어요. 근데 너희는 기도와 금식, 기도와 예배로 뚫어본 민족이라는 거야. 너희의 운명을 바꾸는 영적인 돌파를 해본 민족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이거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 말로는 기도 그러면 한국인데, 한국에서 기도하는 민족, 한국에서 24시간이, 그것도 여러분이 이제 이 책을 사면은 제가 쓰는 용어들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장막에 근거한 영으로서, 그냥 막 기도가 아니라, 막 릴레이 기도가 아니라 다윗의 장막의 영에 근거한 예배의 영으로 하는 24시간 기도의 집.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국에 일 있다가 물어물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저희 교회 온다길래, 제가 그때 아직 그 회개와 치유가 안 돼가지고, 아유 뭘 오냐고, 내가 간다고, 호텔로 내가 갈게. 그래가지고 호텔로 갔어요. 갔더니 그 딱 외인, 일본 사람 외인, 일본에 족속이 많은데 딱 일본 오리지널 외인이야. 딱 보니까 키랑 외모가 뭔지 아시겠죠? 네, 그 우리 조선 막 임진왜란 사진 보면 외구분들 계시잖아요. 딱 그 모습이야. 이렇게 딱 외구.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보는데 마음이 딱 다치는 거야. 그 조선에는 백제 피도 섞여가지고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은 다 백제 고구려 피인데 그냥 토종 일본 피. 그래서 딱 마음이 다치더라고. 그래서 아유, 빨리 얘기 끝나고 가야겠다. 그렇게 앉았는데 나에게 묻는 거야. 기도의 집을 진짜 하고 계시냐? 몇 년 됐냐?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 5년 차쯤 될 텐데 5년쯤 됩니다. 24시간이 이루어지고 있냐? 이루어지고 있다. 진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황당해서 천사가 내려오냐? 통역으로 하니까 내가 막 말해도 알아서 통역하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를 통역한 분이 또 그 일본 그 이렇게 야쿠자 출신 비슷한 여자분이.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통역을 다 또 야쿠자식으로 했더라고. 나중에 친해져서 알고 봤더니요, 거의 그쪽 용어로 통역을 했더라고. 근데 그 형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자기는 지금 근 10년 가까이 되는데 이제 포기할지 말지, 저희보다 먼저 한 그룹이에요. 포기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놓을 수가 없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내가 짧게 그냥 툭툭 던지는 말로, 요나가 니느웨에서 전도하듯이, 니느웨에서 요나가 전도하는 거 알죠? 3일 거루를 하루 만에 했으니까 대충 한 거예요. 대충 지나가다 믿을래 그러고 이렇게 가다 뒤질래 이러고 회개해 그래가지고 한참 듣다 보니까 뒤질래 믿을래 회개해. 그래가지고 그 3일 거리를 하루 만에 대충 던졌는데도 그 백성들이 회개했잖아. 회개하니까 요나가 열받았잖아요.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저도 약간 그런 마음으로 그거 툭툭 던졌어요. 툭툭. 그랬더니 막 볼펜을 끊어가지고 거기서 막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내 책이 없어가지고 책을 한 권 줘서 보내면 되는데, 뭘 이렇게 적어요 내가. 뭘 적어. 나는 얘기 빨리 끝내고 또 가야 되니까 뭘 이렇게 적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마음이 불이 탔어. 갑자기 그 호텔 식당 바닥에서 진짜 팍 소리가 나게 무릎을 팍 꿇고, 일본 목사들도 자존심 되게 세요. 그런데 더군다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본에서 손에 드는 교회란 말이에요. 일본에서 이렇게 온누리교회 비슷하게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약간 할렐루야 같이 독립교단인데 일본 교회가 딱 돌아보고 거기 온라인 신학교로 수백 명이 그쪽에서 나가는 이런 새로운 프린시플들을 막 받아가는 그런 교회인데, 그래도 자존심이 있고 그런데 이 목사가 진짜로 무릎을 팍 소리가 나게 그 식당에서 꿇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안해가지고 아유, 식당에서 이러면 안 돼. 일어나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고, 내가 그러면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해 줄게. 그래가지고 얼른 데리고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왔는데 우리 기도실에 처음 딱 오더니 현관에서 들어오더니 그때 우리 과천에 기도회 집 있을 때 요거 이렇게 한 요만했잖아요. 진짜 막 오더니 우리 막 그때 예배팀들이 24시니까 예배를 하고 있는데 막 오더니 앞에 무릎을 팍 꿇고 1시 30분을 그 눈물을 흘리면서 땀에 막 빼면서 그 짧은 시간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형제를 지켜보는데 하나님이 순간 있잖아요. 일본 지도와 그 형제가 오버랩이 이렇게 확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 첩첩이 쌓인 일본의 저주와 죄악과 그 어두움에 마치 그러니까 쥐가 끈끈이 쥐 있잖아요. 쥐 잡는 덫 중에 끈끈이라고 있거든요. 쥐가 밟으면 거기 붙어가지고 막 몸부림치다가 죽는 마치 그것처럼 일본 백성이 그 저주와 죄악과 귀신과 어둠에 막 그 찐득이 같은 데서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순간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이 일본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지를 그 순간 느끼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형제의 그 기도하는 모습 보고 너무 회개가 돼가지고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했으니까 가서 기도를 해줬죠. 기도를 해주고 이제 말 바뀌어갖고 신고 센세이 뭘 원하세요? 뭘 내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일본에 와서 집회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감동은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회개한 게 아니어서 제가 좀 완악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딱 3번 갈 테니까 3번을 내가 갈 테니까 날짜를 잡으세요. 그래서 첫 일본 집회 갔는데요. 편안하게 갔어요. 그냥 이렇게 딴 데 집회 다니더니. 근데 진짜 컨디션 괜찮았거든요. 멀쩡하고. 그리고 호텔에 딱 도착해서 짐 딱 풀고 이제 기도를 딱 하는데 온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뭐가 짓눌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침대에 누웠는데 이게 막 진이 빠지고 눌리니까 잠깐 한 1, 20분 쉬었다 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몸이 이상해서 잠깐 침대에 누웠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야. 정어 아시잖아요. 길게 쓰러졌다가도 여기만 오면 여러분은 내가 여기 가서 막 설교 막 하고 재미난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365일 내 안에 막 즐거운 것 같지? 얼마 전에 우리 비전스쿨 마쳤을 때 질문, 원래 비전스쿨 끝날 때 질문하든지 간증하든지 주저주저를 아무 얘기나 하든지 이러거든요. 근데 한 분이 질문하더라고. 놀라운 질문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질문하고 싶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뒤에서 보니까 우리 문정혜 목사님이 막 기도하고 있을 때 박우동 목사님이 가끔 가가지고 기도하는 문정혜 목사님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도 하고 서로 맨날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얘기하고 이러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궁금했대. 그걸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떤 때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쳐가지고 뭐라고 쫄쫄거리고 뭐 이러고 하고 그래서 도대체 귀에다 뭘 얘기하는 걸까?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 저 중동에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중동 지역에 낙타가 고집이 그렇게 세대요. 얘가 한번 뻗팅기면 뭐 아주 뭐 채찍을 때리고 그래도 꼼짝을 안 한대. 그래가지고 낙타 하나가 벌렁 누워갖고 죽어도 안 일어나면서 뻗팅겨가지고 이 낙타를 우리에다 넣어주면은 어마어마한 상급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 와서 뭐 꼬챙이로 똥구멍 찌르고 막 이래도 낙타가 끄떡을 안 하더래. 끄떡을 안 하는데 한국 선교사 하나가 오더니 낙타의 귀를 들고 뭐라고 쫑쫑을 댔더니 낙타가 펄떡 일어나고 막 뛰어들어가더래.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뭐라고 하신 거냐?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얘기해 줬대요. 그냥 이랬대. 낙타 귀에다 너 나랑 목회할래? 그랬더니 아니 낙타가 뻘떡 일어나서 미친놈같이 뛰어들어갔대요.
아니 근데 갑자기 그 얘기가 떠오르는 거야. 우리 둘이 도대체 문 목사 귀에다 뭘 얘기하나 서로 궁금했대. 너무 여러분도 궁금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해요. 어떤 때 넥타이 어때? 아 이거 얘기하고 어떤 때 많이 벗고 올라갈까 입고 올라갈까? 예, 이런 거 얘기하고 아주 간혹은 부부싸움도 해요. 그 순간에 위에서 얘기 아직 결론 못 내고 내려온 거 나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러고 가기도 하고. 예, 그거 다양한 거 합니다. 이렇게 뭐 제가 설교한다고 여기 올라와서 매일 이렇게 재미난 얘기하니까 막 저는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365일 즐겁고 주일하고 금요일마다 즐겁고 그런 거 같죠? 안 그래요. 막 가슴이 찢어지기도 하고 돌 같은 무게를 느끼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귀에다 대고 맨날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어떨 때는 웃으면서 싸우기도 해요. 이따가 봐 막 이러고 와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일본이 뭐 한 10시간 비행기 타고 가고 무슨 시차가 있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몸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눌리기 시작하는데 집회를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일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박혜영 전도사라고 우리 중보팀장 같이 그때 따라가고 야 내가 빨리 톡 보내서 우리 기도실 모든 기도하던 거 멈추고 다 일본을 위해 마치라고 해. 그리고 중보방 있어요. 저희 중보방 중보해 주십시오. 제가요 처음으로 의지적으로 기도를 구체적으로 교회와 기도의 집과 중보자들에게 요청한 천집회예요. 와 일본 말로만 듣던 800만 귀신 위력을 그 신주쿠 동경 중에서도 신주쿠가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이거든요. 어둡고 눌리고 아시아의 3대 유흥지 중에 하나가 신주쿠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온갖 더러움과 변태 막 이런 것들이 막 귀신들이 우르르한 동네야. 그걸 몸으로 느끼는 거야. 난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아니 막 어떤 때 막 선교지 가면은 유별나게 막 몸으로 느낀다 그러면은 내가 유별 떤다고 그랬거든. 유별 떨고 자빠졌네. 지가 눌리는 거지. 그러고 아유 그런데 내가 눌려. 그래서 내가 그날 회개했어요. 유별 떠신 분들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별 떨어도 뭐라고 안 해요. 정도에 따라 그분이 그런가 보다. 몸이 안 일어져가지고 중보 요청을 하고 겨우 일어나서 예배당에 갔는데 이제 카톡들이 와요. 기도 들어갑니다. 우리 기도실 제목 세트 바꿔서 일본을 위해 중보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내가 말씀 쓰기 위해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기도가 막 시작된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 텐션이 여전히 있는 거야. 진짜 이악 물고 이러다가 이거 집회하다가 쓰러지는 게 이런가 보다. 아까 괜찮았는데 자꾸 울린다 또 울려. 만지지 말고 자 민수 형제는 하여튼 그거 옆으로 저리 치워놓고 두 손 들고 예배들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저리 치워놔. 그 옆에서 감시해. 만지나 오케이. 자 여기 좀 울려요. 여기 모니터 조금만 빼주세요. 웅웅거려서. 자 그래가지고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요, 이제 말씀을 막 전하고 뚫고 가는데 이제 카톡이 막 와요. 기도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바꿨고 기도 들어갑니다. 근데 진짜요 에어컨 바람 이렇게 막 더워 죽겠는데 이제 에어컨 막 이쪽으로 방향 돌려갖고 트는 것처럼 영적 공기가 훅 바뀌는 거예요. 아멘. 영적 공기가 훅 바뀌면서 그때 거기 그냥 그 일본의 큰 교회 집회가 아니고 목회자가 70명이 와 있었단 말이에요. 일본 목회자가 교단교파 초월해가지고 기도해야겠다고 일본 목회자 그 네트워크 목사들 한 30-40명에다가 소문을 듣고 일본 목사들이 한 70여 명이 와 있는데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바람을 막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제 안에서 말씀이 탁탁탁 정리되면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김영진 장로님 함께 가셨잖아요. 그죠? 김영진 장로님이 명언을 남기셨어요. 어떤 명언을 남겼냐면 그때 집회의 말씀을 막 전하고 이틀째쯤 끝났나 3일째쯤 끝났는데 저한테 오시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 강의를 목사님 벌써 10수년 쫓아다니면서 들었는데 오늘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잘 들어요. 장로님이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예와 농담 없이
딱 메시지만 전해주니까 이해가 가네요. 제가 통역 집회를 가면 개그를 못해요. 개그를 못해. 통역이 내가 한 번은 어디 가가지고 너무 통역을 잘하셔갖고 내가 통역이라는 걸 착각을 한 거야. 그냥 막 말만 하면 기계가 붙은 것 같이 너무 잘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지시 나가지고 마리아 얘기를 한 거야. 이스라엘에 마리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게 말이야 그러면 여자들 10명이 뛰어옵니다. 그랬더니 통역이 막 통역하다가, 에이씨, 나를 그 화난 표정 있잖아. 지금 얘가 열심히 진짜 힘들게 하고 있는데, 에이씨, 이러고 인상을 팍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정신 차리고, 아, 통역이구나. 일단 통역을 하면 딴 얘기를 못하니까 엑기스만 전하게 돼. 그러니까 엑기스만 듣고 나더니 장로님이 이제야 이 위대한 말씀을 이해가 했다고. 근데요, 진짜 재미난 게 그때 그 말씀이 성령께서 막 정리해서 전했어요. 그리고 그 책을 누가 녹취해갖고 나중에 저한테 보냈는데, 그게 기도의 집을 세워라 저희 1권이 된 거예요. 예, 그때 그 녹취본이 85% 이상 차지하고 조금 더 제가 추가해가지고 그냥 강의한 걸 누가 그대로 녹취를 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한국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보내줘가지고 거기에 교정하고 조금 더 붙여서 제 1권 책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중보하는 그 중보의 위대함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그 첫 일본 집회, 800만 귀신이 있다는 일본 땅, 그것도 신주쿠, 가장 우리나라 3대 그 유흥지역, 3대, 우리나라 아시아의 3대 방콕의 그 유아매춘하는 그 골목, 그 대부분 트랜스젠더로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데, 가본 분들 알잖아요, 성교지? 그 방콕, 그 다음에 여기 신주쿠, 일본의 아시아의 3대 유흥이 있는 지역이 신주쿠예요. 가보면 영적 느낌이 확 달라요. 정말 막 귀신이 역사하는 그 동네인데, 거기서 더군다나 일본의 리더들을 깨트린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영적인, 저는 그런 경험 진짜 처음 해봤어요.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야, 눌려서. 겨우 몸을 끌고 집회를 갔는데, 이게 이제 내가 어떻게 이 3일을, 그 4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데 기도 제목, 기도실 다 돌리세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에어컨 바람 같은 영적 공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붙들어서 저와 통역이 한영돼 갖고 얼마나 강력한 집회가 됐는지. 아멘. 집회가 첫날 딱 끝났는데, 오늘 이렇게 기도에, 일본의 부흥을 볼 때까지 기도에 목숨 걸겠다는 사람 나오세요. 그랬더니 거기 70명 목사가 다 나왔어. 다 무릎을 쫙 꿇고 막, 집회가 끝난 다음에 저를 아비로 모시겠다고. 그 일본 목사들이 가볍지 않아요. 아비로 모시겠다고. 우리가 이때까지 여기에 많은 강사들이 왔다 갔다 그랬는데,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이거였다고. 아비로 모시겠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럼 우리 같이 갔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워워해갖고, 아유, 니나나 내나나 몇 분은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도 있어. 그래서 무슨 아비입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이제 형제다. 우리는 가족이다. 저 그 집회 이후로 일본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 할렐루야. 그래서 한일 관계 꼬이고 뉴스에 그럴 때마다 이제는 가슴 아파. 옛날에는 막 같이 침을 튀게 욕을 했을 텐데, 저놈들이 저거 물속에 들어가야 가라앉아야 정신 차릴래나 막 이랬었어요. 옛날에 막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래. 이제는 주여 막 그러면 한일 관계 막 이러면 쭉 은혜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일본 땅에 부흥이 올지어다. 코로나 위에 일본 교회들이 굉장히 눌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약한 기독교 갖고 있는 데가 일본인데, 이 코로나 통과하면서 유독 지금도 일본은 컨트롤하니까, 우리 지난번에 갔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한 1년 반 전 같아. 와, 진짜 깝깝하대. 그러면서 교회 엄청 누르고, 그 신주쿠 샬롬 교회에도 코로나 폭탄 터져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신천지 터진 것처럼 이 교회를 완전히 언론에서 착살냈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막 2달 교회 폐쇄시키고 막 이런 일 터지고 그랬는데, 지금 겨우 많이 추스렸어. 일본의 부흥을 봅시다. 일본과 한국 같이 부흥 일어나가지고 아시아 하나님의 군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때 그 중보의 그 효과 진짜 온몸으로 느낀 거예요. 제가 그 뒤부터
어디 집회 가면 우리 최소한 우리 중보방에 남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지 잘났다고 할 사람은 하고 감동 받는다 하겠다고 안 하는 것들이 더 많으니까 뭘 나눠 그냥 내가 뚫어 이러고 다녔거든. 근데 일본에서 되게 한번 당해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만한 데를 안 가본 거야. 그렇게 막 귀신들 드글드글한데 이슬람보다 더 힘들어요. 여러분 전 세계 중에 선교사를 하나도 핍박하지 않는데 선교의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두 나라, 아무도 핍박 안 하는데 선교사들이 다 앉아갖고 스스로 짐 싸갖고 나가는 두 나라, 태국과 일본이에요. 핍박 없어 거기. 근데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가 근 100여 년 가깝고 이런데도, 더 멀고 이런데도 부흥 한 번 없고 잠깐 일어났다 그냥 꺾이고, 지금도 선교사 핍박이 없는데 선교사들이 헤매고 있고 부흥이 없어요. 태국, 일본 인구도 비슷하고 완전히 일본은 막 요만한 신도부터 신도로 다 뒤집었었다면 태국 가보면 알죠? 신도 비슷한 요만한 절 불장 막 온 동네 바르고 있고 너무 비슷한데 태국도 핍박 없는데 기독교 1% 못 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나라를 뚫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참된 기도와 예배입니다. 기도와 예배 속에서 강력한 말씀들이 증거돼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면 이번에 일본 그렇게 해서 먹혀봤고, 태국에 저희 기도의 집 있는데 6월달에 우리 추인수 선교사님이라고 아마 유튜브로 매일 보실지 모르는데, 우리 태국에 두 번째 큰 교회 우리가 기도의 집 세팅해줬는데 거기서 열심히 기도실 지키는 분이 건강 체크하러 잠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그 기도의 집 세웠던 교회들만 돌파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상황도 좀 들으려고 하는데, 기도와 예배가 답이다. 믿습니까? 우리 본문 읽었습니까? 아직 안 읽었어요? 일단 읽고 결론을 내든. 중보가 이렇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중보를 더 예리하게 하려면 이 책을 꼭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책의 양면, 기도의 집을 세워라와 하프앤불 가이드북 두 개를 읽으면 돌파기도 가능하다. 믿습니까? 네,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라는 거는 책은 사실인데 읽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읽을 때 기도하면서 읽어서 지혜와 계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일단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세요. 말씀에. 자, 다니엘서 10장 10절로 14절. 자, 우리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을 큰 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먼저 말씀을 쭉 우리가 펼쳐보면,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한번 따라해보세요. 큰 은혜를 받은 다니엘아. 이 은총 헤세드가 신약의 은혜라고 하는 기독교 전체의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십자가로 큰 은혜를 이미 받은 자인 걸 믿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미 은혜 받은 자 위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저희 같은 하나님의 통로인 우리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방문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큰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다니엘, 이 위대한 사람은 그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가 잘난 게 아니라 큰 은혜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큰 은혜라는 이 단어와 함께 오늘 개혁주의에 칼빈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칼빈주의자들은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 칼빈을 넘어 어거스틴을 넘어
오늘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았던 그 은혜 사상과 함께 은혜의 반대편에 뭐가 있느냐? 우리의 전적 무능을 적절하게 인정할 줄 알았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전적 무능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까? 제가 전적 무능한 자인 거. 할렐루야.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고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뭐 잘 못하고 실패하고 헤매고 그럴 때는 뭐 알아서 그냥 자기가 자기한테 거울 보고 이 못난 놈아 아버지 못난 놈이에요 이러는데, 요즘 좀 뭐가 잘 풀리는 것 같고 잘 되고 있고 뭐 이렇게 착각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되든 못 되든 뭐가 잘 풀리든 뭐가 잘 되고 있든 전혀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전적 무능자인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필요하다. 이 다니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2절에서 오늘 천사가 내려와서 지금 큰 천사가 내려와서 영적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여기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려고 스스로 겸비하며 결심한 첫날부터 응답이 되었다. 아멘. 응답이 된 거야 이미. 사실은 네가 뭔가 이상을 보고 하나님 이게 뭐지요? 라고 깨닫기 위해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 순간 첫날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응답했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13절에서 보니까 그런데 여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20하루 동안 20일 동안 나를 붙잡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영적인 얘기고 사실상 오늘 이 다니엘에게 이 계시를 풀어준 천사는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소식과 계시를 운반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다니엘이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이게 뭐죠? 놀라운 이상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기도를 하기 위해 무릎을 딱 꿇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가라 그러고 하나님이 그 뜻과 계시를 갖고 천사를 가라. 바로 네가 스스로 겸비한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늘에서 영계에서 오늘 바사의 왕국에 이게 이제 바사 메다 나중에 페르시아 소위 바벨론 영성인 거예요. 하나로 묶으면 바벨론의 이 영계에 바사의 군주가 나를 묶어놨다. 그러니까 이 바사의 군주는 오늘 왕을 여기에 임금군자로 써 있지만 물리적 세계의 왕이 아닙니다. 아멘. 네, 이것은 물리적 세계의 왕이 아니라 바로 그 중동 지역의 그 일대의 강한 영계의 강한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를 묶었다, 막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아 네가 첫날부터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응답이 뭔가 막히고 하늘이 막힌 것 같고 영적으로 답답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는데 끝내지 않고 네가 계속 기도했을 때 20하루 되는 날 하나님이 큰 군대 장관 군주 중에 여기에 오늘 다 군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이 왕자 임금군자거든요. 이 왕들은 어떤 뜻이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사와 권세 레벨의 영적 존재들, 한 대륙이나 국가, 한 어떤 큰 역사적 상황을 관장할 수 있는 거대한 영적 존재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해석해도 그렇게밖에 해석이 없어요. 이거는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바사의 왕이란 뜻은 바사의 왕, 물리적인 왕이 천사를 묶고 있었다는 게 아니고 바로 영적인 거대 존재다. 모든 주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한 해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사의 바벨론의 큰 어둠의 영보다 더 강력한 군주, 하늘의 천사장 중에 하나가 내려왔는데 그가 미카엘이에요. 그가 와서 나를 풀어줌으로 내가 이제야 내려왔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20하루가 나왔고, 우리가 20하루 금식, 20하루가 여기서 다 시작된 거 아니에요? 왜 20하루일까? 하나님이 20하루 때 왜 미카엘을 보냈을까? 40일, 우리가 생각할 때 40일, 성경에서 주로 40일이 많은데, 그렇죠? 예수님도 40일 금식했고, 모세도 40년 단위로 움직였고, 40년 광야 생활했는데 왜 21일일까? 여러분, 이 21이라고 하는 수신학적, 이 히브리의 모든 수는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수신학적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 21이라고 하는 숫자는 3이라고 하는 완벽, 완전,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의 숫자예요. 그 다음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따라서 충만, 오버플로잉, 완전히 차서, 분량이 차서 넘치는 상태, 이게 7이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충만이 꽉꽉 차서 흘러 넘치는 충만의 상태가 완전하게 3번 됐다. 그러므로 오늘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의 분량이 완전히 찼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20하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21일 딱 해놓고 땡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도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평생에 금식 기도를 여러 차례 했는데 20하루 금식을 한 5번 한 것 같고, 40일 금식은 아직 한 번도 못했고, 35일까지 딱 한 게 저의 최장의 기도예요. 35일.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악 물고 5일만 버티지. 그래도 기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목사가 그래도 40일 한 번은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어느 지역에 영적전쟁과 중보기도 그 호남신학교 MDB 거기에 호남 지역 인터컵 그리고 저희 단체 3군데 합쳐가지고 도시의 영적 변화라는 2박 3일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주강사로 이렇게 섬겼었어요. 그런데 그때 집회가 너무 좋았는데 한 분이 너무 좋았나 봐.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목소리가 고수세요. 고수. 엄청난 고수께서 할렐루야 이러고 오셨어요. 이런 목소리로 이렇게 저한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거의 드래곤이 나타나는 용포스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할렐루야 많이 얘기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명함을 딱 꺼내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명함을 보니까 40일 금식 2번, 그 다음에 한 번 더 준비 기도 중 이렇게 써있어 진짜로.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가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집에 숙소 가서, 아니 내가 40일 금식 2번 하시고 3번째 준비 기도하는 분 앞에서 뭔 영적 전쟁을 할 뭐 기도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저분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40일 금식을 하리라 맘먹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도전이 된 거예요. 원래 40일 금식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뭔가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을 게 있어가지고 20하루를 시작했어요. 전 만만한 게 20하루예요. 할렐루야. 지금 제 생에 가장 뚱뚱할 때인데 지금 제가 제 생에 지금 가장 뚱뚱해요. 저를 봐본지는 알겠지만 10여 년 전에 제 평생 소원 60kg 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알겠죠. 그러니까 뭐 20하루 이상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더 괴로워. 그래가지고 저는 더 못해. 근데 그날도 20하루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15일쯤에 명확한 응답이 왔어요. 근데 이제 며칠 남았잖아요. 그 중간에 밥 먹어버리기가 너무 아쉬운 거야. 그리고 몸이 너무 컨디션도 좋고, 근데 기도가 응답도 되니까 뚫린 기도지. 그러니까 너무 제가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20하루 다 채워야지. 그리고 20하루를 다 했는데 힘이 뻗치는 거예요. 20하루를 했는데도 진짜 물만 먹고 했거든. 힘이 뻗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할 때만, 설교 전날만 이제 입이 막 설교하다 보면 갈라지고 혀가 꼬이니까 포카리 스웨트 하나 들고 그거 정도 마시고 또 설교 끝나면 이제 물만 하고. 그래서 20하루를 채웠는데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5일만 더. 그래 5일 더 했는데 너무 또 컨디션이 좋은 거야. 힘이 계속 뻗쳐. 그래가지고 하루 며칠 더 간 게 어디까지 갔냐? 35일까지 온 거야. 주일날 설교 딱 마치니까 35일이 딱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마음에 막 기쁨이 오는 거야. 뭐 좌우지간이 아주 악물고, 금요일까지만 버티면 드디어 나도 40일을 찍는 거야.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40일 금식, 그때 40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설교 마치고 힘이 좀 많이 힘들죠. 그래도 컨디션이 괜찮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좌우지간 하여튼 뭐 잠만 자든 뭐 방바닥에 늘어져 있든 쓰러져 있든 5일만 버티면 드디어 그래도 기도 중보기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이 40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막 기쁘지 않습니까? 설레이고. 그런데 설교 마치고 집에 왔는데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 뭔가 내 마음에 씁쓸해. 그래가지고 이게 5일만 버티면 40일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도 하신 40일. 그 목사님이 어쨌든 2번 하고 3번 준비 중이시라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분 만나면 나도 한 번은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래가지고 막 설레이고 막 하여튼 이 약 물고 금요일까지만 버티면 된다. 그리고 금요일날 죽을 먹을 생각하니까 막 기쁘잖아요. 근데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항상 이렇게 애매하고 이렇게 할 때는 보이는 보혜사와 보이지 않는 보혜사 두 분께 묻는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가끔 귓속에다 이런 얘기 해요. 할렐루야. 죽 먹어 안 먹어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여보 5일만 버티면 된다 이제. 근데 지금 컨디션 되게 좋아. 그냥 가면 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그때 말이 없어. 처음에 말이 없어. 힘내세요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말이 없어. 말이 없더니 내가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나보고 딱 질문해. 기쁘세요? 사실 안 기뻤어요. 그래서 뭐 금식하는데 기뻐? 힘들지? 어떻게 생각해? 5일 버티면 40일이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로 나온 말이 죽 써놨어요. 빨리 드세요. 동치미 준비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먹었어. 할렐루야. 거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So what이야, so what. 내가 40일을 채웠다. 무슨 의미니? 주님이 그 40일에 대한 의의를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의 가장 긴 장기 금식은 35일. 할렐루야. 여러분 담임 목사가 40일 못해서 좀 그래요? 혹시 여기 또 명함에 40일 쓴 분 계시나? 한 분 하시고 두 번째 시도 중? 제가 제일 오래 한 게 35일이에요. 그날 딱 끊었어요. 주님이 거기까지.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가브리엘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 가브리엘이 21일을 맞춰서 왔어요. 미카엘을 일부러 하나님이 그때 내려보낸 거예요. 20하루라는 뜻은 꼭 20하루를 해라. 40일은 40일 했으면 세상이 바뀌냐? 의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20하루의 뜻은 따라해보세요. 분량을 채우다, 충만히 채우다, 돌파가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20하루를 꼭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돌파가 될 때까지,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아멘. 그러니까 20하루라는 뜻은 충분히 꽉꽉 찬 충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3번 반복되는 20하루를 뜻하므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분량이 있는가? 있지요.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의 분량이 있다니까. 네가 채우든 네 부모가 채우든 네 부인이 채우든 누가 채우든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에 대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계시록 5장 8절 바로 그 하프앤볼에 나와 있을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니 이는 성도의 기도라. 하나님이 열방에 개입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크로스를 움직일 때에도 그 금그릇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향이 가득 차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전 열방에서 기도하는 민족 대한민국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 할 거 없이, 어쩌면 우리가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요 좀 위태위태해요. 지금 열방은 막 기도의 불이 퍼져가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있고 있다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리더십들하고 우리 그 침례교단의 선교적 교회 리더십들하고
에이스텝이라고 하는 할 커닝햄이라고 IMB 부총재 오셔가지고 우리 선교 세미나 리더십들만 했거든요. 우리 리더십들 이제 우리가 섬기고 주최하는 조건으로 우리 리더십들은 10여 명만 딱 참여하는 조건으로 하고, 딴 데는 담임 목사와 선교 목사 혹은 담임 목사 부부 이렇게만 해서 저희 교단에 선교적 교회들 지도자들만 오셔가지고 저희 몸에서 3박 4일 동안 컨퍼런스를 이제 비공개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할커닝 미 남침내부의 동원분과의 부총재예요. 사실 어마어마한 미국의 선교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불러온 게 아니고 온누리교회하고 한국장로교회가 이제 이 에이스텝을 장착해서 지속 가능하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는 선교적 교회를 어떻게 갈 거냐, 137년 동안의 선교 노하우를 통해 본인들의 시행착오를 더 이상 세계교회가 그렇게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A스텝이라고 해서 8가지 DNA와 생리를 아주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압축적으로 2박 3일 동안 지도자들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리더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충격받고 도전받고 위기의식 느낀 거예요. 거기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아세요? 이제 그 IMB의 특징은 뭐냐면, 이 IMB, 미국 선교의 가장 지도적이고 미국 선교 막 절반을 감당한다 할 만큼의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의 제일 큰 선교 부스죠.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IMB 그러면은 각 선교 단체마다 아주 놀라운 그 은사가 있고 장점이 있는데, 이 IMB의 장점은 뭐냐면 정보력이에요. 정보. CIA도 어느 지역 어느 나라 구석에 정보를 모를 때 여기에 손을 벌리면, 그렇죠. 왜냐면 뭐 CIA 정보 요원들이 아마존 골짜기에서 옷 벗고 사는 인디안들 관찰하고 있지는 않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모든 구석까지 선교사들이 정보를 갖고 있어요. IMB의 가장 큰 무기는 정보인데, 이번에 놀라운 얘기 듣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저와 여러분 진짜 경각심 가져야 돼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제는 한국이 두 번째 선교 대국이라 말하지 마라. 지금 필리핀하고 어느 나라라고 그랬더라? 하여튼 필리핀 하나하고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선교사 숫자가 한국을 지금 능가하고 있다. 저 충격받았어요. 우리 항상 선교대국 우리 그랬는데, 그 IMB 부총재가 이제는 그렇게 아마 디테일 통계 또 은밀하게 비밀리에 간 선교사 다 이렇게 하면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가 지금 한국 넘어서 갈 거다. 최소한 떨어지진 않는다.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인내하고 이 나라를 쓰고 이 나라를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을 인내해주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그래도 열방에 복음 전하는 나라 때문인데, 근데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 선교 자원들이 끊어지고 있고 선교가 끊어지고 있고 선교 자원들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입장에서 이 나라가 선교의 촛대까지 옮겨지면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로마서 9장 10장 11절에 바울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참 감람나무인 하나님이 우리도 그의 섭리 때문에 버릴 수 있었다. 니네 돌감나무, 니네 같은 것들 하나님의 일 때문에 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교만하지 마라 이방인들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왜 인내했고 왜 이렇게 축복했어요? 열방의 선교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순위가 밀려 인도네시아, 지금 막 필리핀에 선교사 더 많이 나가고 있다. 영어 교사 이런 걸로 선교사 나가고 이러고 있는 거죠. 제가 정말 충격받으면서, 그러면서 할 커닝햄이 이제는 뭐 한국이 두 번째다 이러면 함부로 하지 말라고. 최소한 비등비등하든가 이제 실제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더 많을 수 있다고. IMB는 정보 대단하거든요. 한국 뒤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라도 나가자. 아멘 크게 해요. 할렐루야. 우리라도 나가자. 좌우 옆에 분에게 해봐. 너라도 나가라. 그래. 자, 한번 해보세요. 너라도 나가. 자, 그 다음에 얘기하세요. 왜 나야? 같이 가. 그러든지.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가 이어갑시다. 이거 진짜 위기의식이에요. 놀라운 정보였어요. 충격이었어요. 이제 한국이 둘째라고 말하지 말래. 최소한 지금 비슷하거나
어쩌면 디테일 체크하면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더 많을 수 있대요. 이 나라 이민족이 선교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열방을 계속 섬겨야 이 나라에 하나님이 물건을 주고 은혜를 줄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 20하루라고 하는 숫자는 따라서 돌파의 숫자, 응답될 때까지의 숫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0하루 기도 그러니까 20하루 딱 하고 이제 내가 다 했는데 응답 없을까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뚫릴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돌파될 때까지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 민족이 바뀌고 한 나라가 바뀌고 한 열방이 바뀌는 이런 기도가 일어나려면 세 가지의 중요한 원리가, 중요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의 장수가 일어나야 됩니다. 한 민족이 변화되고 한 대륙이 바뀌고 한 블록, 한 도시나 한 지역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때는요, 거기에 영적인, 오늘 여기에 강한 자들, 이렇게 오늘 다니엘의 혼자의 기도가 미카엘이라는 큰 군장이 파견돼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시대와 역사의 계시가 뚫어지면서 영적 기류를 바꿀 수 있는 영적 장수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 사무엘의 역할이 바로 이스라엘의 중보자였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아멘. 이스라엘이 이 한 사람의 중보와 기도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살았다 죽었다 열렸다 닫혔다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엘리야를 가리켜서 이 왕하 2장 12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막 하늘로 올라가려고 할 때 사무엘이 막 울면서 엘리사가 울면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군대요, 이스라엘의 기둥의 기둥. 할렐루야. 이 엘리야 하나가 이스라엘의 모든 마병이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병거였고 이스라엘을 이 사람 하나의 영권이 지키고 있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역사 속에도 그렇죠. 저는 존 낙스 얘기하는 거 되게 좋은데 존 낙스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스코틀랜드에 부흥을 주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제 목숨을 걷어가 주옵소서. 왜 아멘 안 나와요? 계속 아멘하다 여기서는 안 해? 목숨 걷어갈까 봐? 다시, 존 낙스는 주여 부흥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제 목숨을 걷어가 주옵소서. 아멘.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게요. 쓸데없이 오래 살고 쓸데없이 이거 부흥 안 주는데 오래 살면 죄만 짓고 안 되겠어. 주님 차라리 걷어가시든지 부흥을 주시게 기도의 자리로 내몰아 주옵소서. 아멘. 기도의 장군들이 있습니다. 존 넥스, 리즈 하월즈, 이반 노브츠 같이 그 젊은 청년이 부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반 노브츠의 기도와 그의 기도 그룹을 통해 하나님이 그 노트하늘 같은 하늘을 찍고 웨일즈에 4번의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길선주의 회개로 시작해서 많은 자들의 회개로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근데 이 하늘문이 닫히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장군들을 일으켰는데 한국교회 영성사, 이 기도와 예배, 이 영적인 것에 사실은 거기 그 줄기에서 이단도 많이 나왔고 그 줄기에서 오늘날 과거에 70년대까지 수많은 부흥사들이 다 이분을 흉내냈어. 이용도라고 하는. 너무 일찍 돌아가시긴 했어요. 24살에 독립운동하다 예수를 만나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복음 증거 활동을 하도 많이 하고 무리하게 집회를 하고 끌려가서 서대문 형벌소에서 매 맞고 나오고 복음 증거하고 이러다가 병이 걸려서 31살에 안타깝게 돌아간 이용도 목사. 근데 이의 기도와 영성은 당시에 하도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열매가 뭐 대단해가지고요, 이단인이 말이 많았어요. 근데 그가 죽은 지 100주년 되던 해,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 100주년이 그때였는데 그때 한국교회는 이용도 이단을 풀어줬어. 죽은 지 100년 만에. 그러면서 이용도의 영성은 아시아의 과거의 송프란치스코적 아시아적 연애적 영성으로서 그는 예수를 죽기까지 사모했던 영성가였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이제 이단이 해제됐어. 17년 전인가. 감리교 목사인데요. 독립운동과 기도의 운동을 함께 하면서 모진 매를 맞고 기도하고 집회하고 그러다가
이영도의 설화가 참 많아요. 저도 청년 시절에 막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영도 서간집 하나를 우연히 한 쪼가리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 막 사모함이 생기면서 기도의 journey가 시작되었어요. 거기서 막 이상한 신비주의도 진짜 그 막 많이 나왔고, 거기서 오늘날에 우리가 아는 과거의 위대한 부흥사들이 다 그분을 흉내내고 쫓아가면서 그 영성의 지류가 나왔어요. 영적인 장군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영적 장수들이 있을지어다. 여성 장수, 남성 장수들이 일어날지어다. 나 기도의 장군 되고 싶어요 하면 두 손 들고 아멘. 몇 사람은 별로 관심 없어요. 아이고 장군까지 돼. 오늘 장군들 이렇게 많은데 니들이 돼. 그냥 장군 옆에서 짝대기 하나 들고 그렇지. 장군이 잘 싸우면 옆에서 짝대기 하나 들고 같이 살면 되지. 할렐루야. 근데 지금 장군이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대주세요. 할렐루야. 기도의 장군들이 됩시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가 열방에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저 혼자 깔려 죽어요. 저 깔려 죽습니다 진짜. 이제 여러분 함께 싸우셔야 돼요. 함께 열방으로. 아멘. 주님이 장군들을 막 보강시키고 있잖아. 할렐루야. 장군들을 지금 요즘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선교의 장군 우리 폴박 그 다음에 최용선 막 이런 장군들 또 우리 여기 있는 원래 있던 장군들이 계속 올 거예요 앞으로. 할렐루야.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기도의 장군이 되셔야 된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에 막 핵이 그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저희의 기도, 이번에 우리 중보팀들하고 선교팀들 가지만 우리는 창끝의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 또 스리랑카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장대가 돼주시고 손잡이가 돼주시고 주님의 손에 확 잡혀서 스리랑카를 뻥 뚫고 오자. 다음 주에 좌우지간 이제까지 기도 안 해봤어. 이제까지 아무리 와서 기도하라 그래도 안 왔어. 아멘만 하고 안 왔어.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 스리랑카 국가적 운명에 나도 숟가락 하나 얹겠다. 이때 얹어. 이때. 할렐루야. 이때 얹는 거야. 이거 다 지난 다음에 딴소리 하지 말고 이때 그냥 기도만 하면 숟가락 같이 얹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스리랑카의 대부흥이 일어날 때 어디 가서 당당하게 해서 나도 한몫했다고. 아 진짜 얘기해. 할렐루야. 뭐 어디 가서 이제 앞으로 스리랑카 얘기 나오면 다 거드름 피우면서 사실은 니들은 몰라. 내가 거기 현장에 있었어. 할렐루야. 그 현장은 꼭 스리랑카 가야 되는 게 아니야. 여기도 현장이야. 여기가 더 중요한 현장이야. 진짜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이 중보 안 해줘가지고 참을미하다가 토하기만 하고 오고 기도는 막 죽쓰고 통역도요 지금 새 언어로 해야 돼. 새 언어로. 그래갖고 통역기 지금 들고 가거든.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제가 한 번 3번 통역하는 거 해봤거든. 내가 한 번 얘기하고 5분 기다려야 돼. 그 순간에 내가 뭔 얘기하는지 까먹어. 내가 여러분 오늘 여기 부흥이 올 것입니다. 찐따장아 맡아주는 거 찍어본다. 그 이걸 또 받아가지고 다 받아라. 그러고 나 쳐다봐. 그럼 내가 가만히 있다가 나 어디까지 했죠? 이렇게 못한다. 우리는 나하고 이거 할 거야. 그리고 통역기 지금 우리가 200개 돈 들여서 가져가거든요. 이게 언어 문제 많은 게 있어요. 그냥 한 성령으로 뚫릴지어다. 그냥 통역하기 전에 제 얘기가 영어로 들릴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리랑카 부흥에 동참하기 원하십니까? 다음 주 저녁에 매일 오세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 우리 중보셋은 이제 아까 말했던 이스라엘을 위한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그 일에 함께하고 그 다음에 요번 한 주간은 스리랑카 기도로 뚫읍시다. 혹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보팀 가서 니들 하여튼 잘해봐라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할 사람 손 들어봐라. 없지요? 그 일에 다 참여하시겠습니까? 자, 이참에 기도의 장군도 되고 스리랑카 부흥의 숟가락도 얹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도 할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예, 형제 왜 안 들어? 그러려고 그랬더니 들었네요. 오늘 장군들이 필요해요. 두 번째, 한 지역과 한 민족과 국가가 트랜스포메이션 될 때 꼭 있어야 될 것은 교회들의 합심기도입니다. 교회의 합심기도. 스리랑카 부흥에 지금 스리랑카는 확실히 부흥이에요. 나라가 막 바뀌고
우리 이현주 선교사 통해서 듣고 샤시 목사님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들었는데, 유명한 중들이 다 떨어졌고 유명한 예언가들이 다 사기꾼이 돼서 나라를 다 도망가야 됐고 범죄자로 드러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고, 불교의 중심이 다 금이 가고 여기저기에서 막 지금 기독교 교회 원한다, 이거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처음에 이 샤시 목사님과 함께 AOG라고 하는 교단의 리더십이 시작을 해가지고, 이 리더십들이 우리가 가서 집회하고 제가 이제 못 가니까 진영 목사가 직접 갔잖아요. 원래 그것도 그분들이 저는 못 간다고 그랬대. 그때 제가 3년 동안 해외 안 나가는 거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 저 못 간다, 10,000명이 모여도 못 간다.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그럼 미안한데 좋은 강사 연결해 줄까? 그래서 처음에 연결해 달래. 그럼 한국이 좋으냐 미국이 좋으니까 미국 쪽에서 연결해 달래. 그래서 이메일 막 쓰고 있는데 연락 왔다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 리더들이 회의를 했는데 여기 선교지라 웬만한 사람들 다 유명한 사람 왔었는데 우리 그거 필요한 게 아니라 너가 말한 그 기도, 그 기도하는 교회, 그 기도의 비밀, 이거 우리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의 그 영성과 같은 세임 DNA를 가진 니네 리더 중에 하나를 보내달래. 할렐루야. 너같이 그렇게 이런 문화에서 지금 함께 사역하고 있는 네 제자든 동역자든 보내달래. 그래서 우리 진영 목사님이 간 거예요. 할렐루야.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스승보다 낫네. 스승보다 낫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돌파가 일어났어.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못 가니까 본인들이 왔어요. 그 당시에 20몇 명이 안 나, 30몇 명이 안 나, 처음에 하여튼 왔는데, 나는 어떤 분들이 왔나 그랬더니 교단 이사장, 그 다음에 우리로 치면 총신대 같은 거기 제일 큰 신학교 학장, 뭐 이런 교단 리더들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왔어. 그 우리가 비행기표는 니네가 돼. 자기들이 비행기표 대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 비행기표 한번 사갖고 오려면 석 달 월급 몰아갖고 거기다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왔어. 사실 아무것도 안 해준다 그랬거든. 니들이 사모하면 와라. 근데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감사해서 여기 왔을 때 체류비나 이런 거 다 우리가 섬기고, 그때 우리 여기 장로님이, 저도 그 선교지 분들 때문에 한강에서 배 처음 타봤어요. 우리 장로님이 배 섬겨줘가지고 배 태워드리고 한강에 뭐 이러고 극진히 섬겼더니 이분들이 가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당장은 몰라도 1년에서 늦어도 2년 안에 우리의 25개 주가 있는데 25개 주에 반드시 24시간 여기같이 이렇게는 못할 수 있어도 기도하는 교회를 25개 주에 하나씩은 우리 교단에서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너무나 섬김에 감사하고 이 세미나 너무 은혜 받아서 저희가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서 교회가 합심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막 세알일 수 없는데 어쨌든 한 1,000개 정도의 프레인 처치가 일어나가지고 이 프레인 처치들이 막 지금 막 기도의 불을 일으키니까 하늘이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합심 기도, 교회들의 합심 기도에 능력 있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 밤에 저희들은 창끝처럼 나가겠지만 여러분이 창의 기둥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려서 함께 스리랑카를 찍어 주십시오. 그래서 딴 때 이제까지 그렇게 안 해봤지만 이번에 해봐. 매일 저녁에 여기 우리 기도실에 하프앤볼과 함께 평창과 여기서 저녁마다 기도할 텐데, 불과 같은, 우리는 창끝으로 그 현장에서 부딪히지만 여러분이 창 자루가 돼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뻥 뚫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간에 여기에 와서 기도의 장군의 영도 받고, 제가 주님께 특별히 부탁할게요. 이번 주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장군의 영을 부어주소서. 답은 그분이 알아서 하겠지만 난 부탁은 해볼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에 와서 여기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중보기도를 해본 분들 알겠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제 현장과 우리가 하나 돼요. 거기에 영적 텐션이 여기서 느껴지고 여기서 뚫리면 거기가 그냥 뚫려요. 아멘.
이걸 경험하면서 여러분 여기에 있지만 이제 영계는 시공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 현장을 느끼기도 시작하고 또 더 예민하고 민감한 분들은 더 분명하게 경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전리품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따라해보세요. 교회의 합심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너희가 이 집에 와서 이 성전에 와서 중심으로 회개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이것도 교회에 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둘 셋이 너희가 합심하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둘 셋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다. 오늘 주님이 여기 계셔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30절에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박해받고 와서 두려워서 눌려서 그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음에도 박해를 한 번 받고 니들 한 번만 더 그러면 다 죽여버려. 그랬더니 이것들이 완전히 눌려갖고 쫄아 있는데 이때에 주여 주의 종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저들의 핍박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옥토가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재충만의 역사. 사도행전 2장의 충만함이 가서 한 대 맞고 끌고 욕먹고 났더니 확 꺼졌는데 다시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재충만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기도가 한 민족을 한 도시를 바꾸는 강력한 묻고 푸름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합심 기도에 참여합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기도는 개인 기도이기보다는 주 기도문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공동체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라 따라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열쇠, 다윗의 열쇠가 그때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묻고 풀 때,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막 영적인 상황을 여기에 전달해 줄 때, 여기서 그 문제를 가지고 막 씨름할 때 어떻게 실제적으로 영계가 움직이는지를 함께 보고 성장하는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오늘 한 도시가 바뀌고 한 영역이 뚫어지고 한 민족이 변화되는 기도는요, 오늘 이 다니엘서의 이 영적인 상황은 그냥 작은 한 사람의 개인 응답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한 대륙과 한 국가의 정사와 권세가 묻고 풀리면서 한 나라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고 한 나라의 강한 자들이 오늘 묻고 풀리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 아멘. 너희가 먼저 강한 자를 묶지 않고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재산을 어떻게 뺏어올 수 있겠느냐. 오늘 스리랑카에 그 스리랑카 하늘의 강한 자들이 결박을 받게 될지어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팀들이 가기도 하고 여기서 함께 기도할 때요, 하늘에서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스리랑카의 군주가 하늘에서 역사하다가 오늘 거기서도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미카엘 군장 중 큰 군주를 보내시옵소서. 보내시옵소서. 그래서 아예 스리랑카의 하늘이 바뀔지어다.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이 시즌에. 아멘. 어쩌면 이 5월 한 달을 5월 7일부터 시작해서 넓게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마지막 때의 대부흥과 추수를 위해 수백만이 참여하는 기도에 함께하고, 작게는 요 기간에 있잖아요. 작게는 우리 스리랑카 기도가 있는가 하면 이제 5월 며칠부터더라 우리 10데이가 5월 19일부터는 저희가 매해 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그들이 다락방에서 열흘간 전심으로 기도했던 우리 교회의 10데이 리바이벌이 또 요 시즌에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이 공동체가 이 감사의 계절, 가족의 계절, 또 5월 초 8일 석탄일이 있는 이 계절을 영적으로 뚫는 계절이 됩시다. 기도와 금식과 예배로 돌파합시다. 돌파합시다.
그래서 거국적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전 지구적으로 수백만, 이미 300만 이상이 커미트먼트한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을 포커스하지만 단순히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와 대추수와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때 우리 10데이 리바이벌이라고 해서 다시 오순절, 다시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내심을 받읍시다.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그 성령의 충만이 와야 제자도 제자되고 제자훈련도 제자훈련되고 성경공부도 성경공부되면서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삶을 바꾸는 보내심 받는 제자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2023년도를 계기로 2024년도 5년도에 막 보내심 받고 우리의 일터와 영역을 돌파하는 일이 지금부터 시작됨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까? 이 5월달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5월달에 괜히 마음 싱숭생숭하고 괜히 꽃 보러 갔다가 콧구멍에 민들레 박혀가지고 컥컥거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계절의 여왕에 기도하자. 금식하며 기도하자. 네, 괜히 들판 다니지 마세요. 알레르기 걸려요. 알겠죠? 제가 그렇게 저주하는 건 아닌데 콧구멍에 그런 거 들어가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자. 가을에 돌아다녀요. 가을엔 기도회 없을 것 같아요. 이 5월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1사분기 끝나고 또 한 번 출발하는 요 분기점에 기도와 예배로 돌파합시다. 여러분, 이런 민족적 기도, 이 기도는 민족의 기도가 일어날 때 국가적 변화와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스더 4장 15절 17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책망과 도전을 듣고 나는 3일간 금식하고 단장하며 나아가리이다.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 당신은 온 민족, 온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때 아주 극적으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목이 달리고 역전되는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국가적 민족적 기도가 한 민족과 한 나라를 살려요. 그런가 하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요나서 3장 5절부터 7절 3일거리나 되는 큰 성을 하루 만에 대충 복음을 전했지만 니느웨가 왕과 함께 베옷을 입고 회개할 때 그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기 직전에 불을 쏟아붓기 직전에 그래도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준 그 회개의 기회 때 그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진행될 때 사실은 그 전쟁이 패배했으면 2차 세계대전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독일이 영국과 유럽을 초토화하려고 비행기를 수백 대 떼웠지 않습니까? 그때 철칠이 우리 젊은이들과 연합군이 저 독일의 어마어마한 하늘을 덮는 저 많은 비행기에 의해 우리 젊은이들이 다 죽을 겁니다. 당신들의 신앙과 종교와 모든 것을 제치고 오늘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영국과 유럽의 백성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때 모든 그 방송을 들은 자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갑자기 안개구름과 안개비가 겹쳐서 독일의 항공전단이 철수한 일, 이게 먼저 됐고 노르망디가 실패했으면요 2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될지 영국이란 나라는 완전 잿더미가 될 뻔한. 하나님이 근데요 그 독일의 비행기가 안개와 안개구름이 너무 그냥 진하게 밀려와서 털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남의 일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6.25 때요 부산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영화로도 봐서 알고 또 저희 교회 그런 안수 집사님이 계셨고 우리 그 포항의 학도병들로 유엔군이 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약한 데가 그 포항 쪽. 그래서 먼저는 경찰 병력이, 경찰은 전투 병력이 아니기 때문에 총알 맞은 거예요. 경찰 병력이 다 가가지고 그치 저희가 아는 가족 중에 한 분이 거기에 경찰들 다 몰고 사령관으로 가셔가지고 전멸. 이분도 하루 반인가 이틀 반 만에 시체 속에서 깨어나가지고
3주 동안 일했나 3일 동안 일했나 밤만 되면은 입는 건 없을 때 낮에는 시체 속에서 죽은 척 숲속에서 죽은 척 하고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그 영화에서 나온 그 학도병, 그 다음에 경찰병력 다 죽고 이제 학도병 보낸 거거든요. 그때 이 나라 뚫리기 직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오늘 우리의 운명이 풍정등화와 같소. 이 라디오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하늘의 하나님께 속히 유엔에서 안보리가 통과되고 오늘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게 오늘 한날 기도합시다. 그 라디오 방송을 듣고 심지어 중들까지도 온 국민이 기도할 때 그 안보리 밀고 땡기고 하는데 그때 소련 반대하던 소련 이사국이 불참하게 됐잖아요. 왜 불참한지 모르게 걔네가 반대해서 못 오는데 불참을 해버렸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에 조선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고 대한민국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 나라에서 군대 보낸 사람 16개 나라 그 다음에 물자 다 30몇 개 나라가 이 나라에 쏟아붓고 이 나라가 돌파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민족적 연합 기도는 한 민족의 운명을 그 순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 스리랑카와 특별히 20하루 동안 전 세계에서 300만, 500만, 1000만 정도 동원되는 것을 지금 계속 커미트먼트 하고 있는 이 기도운동을 통해 이때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는 그 일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안함과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계 시침과 분침과 초침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때를 움직이는 앞당기는 놀라운 기도의 결과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요 저희들이 기도할 때 우리는 창날과 같이 창끝과 같이 우리 선발팀들은 가서 싸우겠지만 여러분들과 또 스리랑카에 거기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창자루가 돼서 함께 기도할 때 한 민족이 변화되는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한 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이고 우리가 전적 무능한 자들이지만 여호와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돌파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시 부흥을 보여 주옵소서. 부흥의 이야기 말로만 듣고 남의 이야기 같고 어디서 들은 거 영상으로만 보았지만 오늘 우리가 그 현장에 그 기도의 현장에 그 돌파되는 영적 씨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씨름해 봅시다. 한 민족이 트랜스포메이션 되게 하십시다. 아까 우리 최용선 선교사님 선교사 출신이어서 한 영혼이 변화돼도 우리의 목숨을 드릴 수 있는데 한 민족이 변화된다면 이 교회라도 바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한 민족이 불교와 힌두와 이슬람에 묶여있는 기독교 1%도 안 됐던 나라에서 지금 기독교 6% 8% 되는 이 굉장한 일이 가속도로 확 뚫려서 그 나라의 여리고성이 무너질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스리랑카의 하늘에 그 영계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선포될지어다. 에베소서 3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려 함이라. 이 놀라운 일을 보시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하늘이 뚫리는 아멘. 거기 그 나라의 장수들이 계세요. 그 샤시 목사와 함께 그때 여기에 왔다가 기도의 불을 받고 저에게 그 대표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몇 분들이 이거 립서비스 아닙니다. 목사님 존낙스 얘기 내가 그때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함께 그런 얘기 했거든요. 부흥을 보지 않을 바에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오래 사냐? 밥만 많이 먹어. 당신들이나 나나 부흥을 볼 때까지 우리는 코리아에서 너희는 거기서 우리 존낙스와 같이 기도하자. 그때 그분들 비장했어요. 아멘. 제 손을 꼭 붙잡고 몇 사람 부흥을 보지 않으면 목숨을 전제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일어난 일이에요. 거기에 장수들과 오늘 우리 공동체의 장수들과 중보자들과 또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 중보의 장군들과 오늘 온라인으로 오늘 참여하고 있는 많은 장수들의 기도가 한 민족을
뚫어냅시다. 그리고 그것이 인도를 변화시킨, 앞으로 인도, 저는 이슬람 막 목 자르고 막 이러고 테러하고 그러니까 막 이슬람 그러면 두려워하죠. 이슬람보다 더 무식하고 아예 그냥 무지하고 무자비하고 잔혹하고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18세기 17세기부터 하버드, 예일, 캠브리지, 옥스퍼드에 최고의 브라만들을 보내서 오늘 전 지구를 이렇게 혼미하게 만드는, 이거 다 누가 조장하는지 아세요? 포스트 모던이라고 멋있게 전 세계에 반기독교적 가치로 기독교의 면역성을 떨어뜨려서, 적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에 이슬람 힌두들 막 밀려왔지만 걔네들 지금 아주 우리가 우위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가 면역성이 다 떨어져 있어요. 요만한 거 병균 하나만 들어와도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흔들릴 만큼의 기독교의 면역성이 완전히 다 방구가 구멍이 뻥뻥 뚫렸어요. 이거 누가 했는지 아세요? 힌두. 무양, 무치, 무형으로, 그런데 아주 강력하게 모든 문화와 철학과 인문학을 가지고 전 세계를 기독교를 모든 면역성에 구멍을 뻥뻥 뚫어서 그냥, 아니 생각해요. 면역성이 다 구멍 났으면 이거 죽은 거 아니에요? 요만한 것만 침투해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이게 누가 했는지 이슬람이 한 거 아니에요? 유럽에서 이슬람이 급증한다. 여러분 실제 조사해 보면 백인들은요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0.01%인가 밖에 안 돼요. 이슬람 안 가요. 백인 애들 싫어해요. 거기서 이슬람이 느는 이유 뭔지 아세요? 이슬람이 이주하기 시작한 역사가 벌써 200년 300년 되면서 독일 영국 가면 이슬람 타운이 있어요. 얘네들이 가가지고 애를 20명씩 낳아요. 마누라 3명 데리고 영국 땅 독일 땅에서 여자를 팔아요. 그 유튜브에서 옛날에 나와갖고 언론에도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독일 영국 한쪽에서 이슬람 땅같이 여자를 팔고 이러는데 유럽 사람들 건드리지 못해요. 그 이슬람 블록에서. 그 인구가 늘어서, 근데 걔네들은요 이미 독일 영국 이민 간지 2세대 3세대라 영국 시티즌이야. 그러니까 이슬람이 느는데 걔네 인구가 느는 거지 백인이 개종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힌두, 이 비밀스러운 힌두교를 주목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서울대 가서 얘기했더니 몇 교수님들이 눈 동그라지면서 끝나고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제 깨었어요. 저희가 학회 갈 때마다 인도 애들이 거의 교묘하게 다 잡아가는데 겉으로 굉장히 나이스하면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어요. IT, 철학, 핵보유국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는 제2의 중국 붐처럼 인도 붐을 경제 쪽에서도 준비해야 돼요. 구글 얘네들이 인도하고 왜 붙잡아요? 중국 못지않은 인구가 있어요. 인구 더 많습니다 사실.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듯이요, 중국이 이제 작년에 통계상 인도가 세계 인구 1위 국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중국이 좀 배알이 꼬여가지고 우리 일가정 일자녀 때문에 신고 못한 애들 2-3명씩 있는 집 다 신고하면 15억 가까이 돼. 그랬더니 인도가 웃으면서 그래? 우리는 사람으로 안 치는 것들을 사람으로 헤아리면 셀 수가 없어. 불가촉 천민들은요 호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수억이에요. 심지어 인신제물로 자녀들이 바쳐지는 이 불가촉 천민이라는 그룹은 아예 신분이라는 게 없어요. 낳고 죽고 길바닥에서 죽고 그냥 불태워서 캔디즈강에 버려도 아무도 그 인권을 건드리지 않는 인구가 수억입니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인도가 우리 사람으로 안 치는 것도 사람으로 셀려면 셀 수가 없다는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완전 내가 볼 때 오늘날의 사탄의 위가 있는 귀신의 왕국.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중에 바벨론의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3개 있다. 첫째 비밀이요, 두 번째 큰 성 바벨론이요, 이건 경제블록. 근데 하나가 있는데 온갖 더러운 것들의 어미라. 종교 통합과 함께 더러운 영적 간음과 음란 막 이런 건데 이게 인도에 있어요. 오늘 이것들을 뚫어내는 큰 창을 만드는 민족적 국가적 변화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장수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슬람과 힌두는 예배와 기도의 싸움이지 무슨 전략의 싸움이 아니고 머리 싸움이 아니라 기도와 예배의 밀림이에요. 걔네 기도와 예배에 목숨 걸고 있고, 걔네 기도와 예배에 능력이 있고, 기도와 예배, 그들의 라마단 기간, 힌두의 축제, 3대 힌두 축제, 전 세계에서 1억 5천만에서 2억 명이 거기서 귀신에게 취했다가 나와요. 오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이제 우리 주여 외치고 부르짖어. 오늘 주여, 오늘 여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교회에 우리 청년들 기도의 장수들이 일어날지어다. 이 교회의 기도와 아비와 어미들이여 기도의 장수들이 일어날지어다. 이번 한 주간 이스라엘 온 열방과 함께하는 수백만이 참여하는 그 기도와, 그 다음에 특별히 저희 공동체와 오늘 유튜브로 함께한 기도의 장군들은 이 스리랑카 한 민족이 뚫리도록 기도합시다. 저희도 그 민족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지, 저희들을 이제 5, 6년 만에 제가 우리 팀들이 함께 또 밟고 각오하고 가는데 진짜예요. 아까 우리 장례 때문에 오늘 막 비 오고 그러는데 저기 그 청양 갔다 오는 데만 해도 왔다 갔다 참일까봐 그냥 예배 드리고 잠깐 앉아서 식사하고 올라오고 하니까 한 권사님이 내리시면서 명언이었어요. 목사님, 우리 다음 주 스리랑카 연습 잠깐 했네요. 근데 이제 이거 2시간 갈 때 3시간 걸렸고 올 때 2시간 걸렸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앉아가지고 4, 5시간 6시간 가갖고 설교 집회 열나게 하고 영적 싸움하고 또 7시간 움직이고 이래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민족을 바꾸는 장군들 창끝에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들 창자루가, 교회 합심기도가 창자루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의 기도, 지금 스리랑카의 기독교들이요, 거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다 참여하겠다고. 이 그룹 준비하는 그룹의 선교사님과 현지인 아니고 전혀 다른 블록의 선교사님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그 집회에 대한 소문들이 사람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고 퍼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 민족을 흥분시켜 주옵소서. 그 민족을 갈망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흥분하게 하사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나라가 하늘이 뚫릴지어다. 스리랑카의 정사와 권세들아, 하늘의 문을 열지어다. 그 나라의 불교의 영, 힌두의 영, 이슬람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바다로 빠지어질지어다. 하나님, 그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그 작은 나라가, 목사님,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날 건데 우리의 부흥을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선교할 겁니다. 어떻게 선교할 거예요? 저희가 신실한 가정부, 신실한 영어교사가 돼서 두바이, 사우디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선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 두 손 들고 돌파의 함성을 외치고, 하나님, 그러기 위해, 그러한 거대한 싸움과 은혜를 위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전신갑주 입혀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자는 창끝에, 어떤 자는 창자루에, 어떤 자들은 여호와의 손을 잡는 손잡이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돌파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돌파하는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박호종 목사가 더 기도에 사무엘과 같이 기도 쉬는 죄를 멈지 않게 해달라고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방에 있는 중보자들과 유튜브로 함께하는 중보자들에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을 3번, 매번 돌파의 함성을 부르고 5분, 10분 하나님과 1대1로 돌파하기도 하십시다.